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니라. 이 13장에서의 시작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하고 계속 마지막 밤을 지내시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지막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아주 극진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무엇을 밝히기를 원하셨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일어났구나.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정말 이 일도 일어나고 이 일도 일어나고 이 일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또 감당할 수도 없었는데 정말 이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자신들 앞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신의 아들이라고 한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1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는데 순교의 그 전승을 보면 그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져 오는 11명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순교를 기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고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쁨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삶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자였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렇게 한다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겠죠. 오늘 누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나는 죽을 거다.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도대체?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날 죽일 거다. 내 떡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떡 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즐거움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정말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기에 순교의 길을 그냥 간 겁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이 기록들도 다 그 순교의 피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겁니다. 이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계시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계시의 말씀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앞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주님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게 될 날이 도래할 거다. 23절에 한 날이 도래하는데, 그 시간이 도래하는데, 어떤 날이 도래할 건데,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날이 도래할 것이다. 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에스크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3절 앞에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묻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날이 도래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부께 무엇을 물을 때 성부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제자들이 묻는 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날이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부에 의해서 너희들이 사랑받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빌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라고 이렇게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대신 이렇게 요청해 주겠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묻는 바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답해 주실 것이다. 그만큼 성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날이 도래할 거다. 왜? 내가 그 아버지께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를 보내신 성부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성부께서 그토록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중재조차도 필요치 않으리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게 될 것이다. 주님의 중재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천상에 모으신 마리아여 우리 누구를 해주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그걸 듣고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어머니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 부탁도 아니고 마리아의 부탁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데 좀 더 힘을 쓰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리아 다음에 힘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성인인 겁니다. 성인을 만들죠. 우리 지상의 캐톨릭 교회가 성인을 만들어가지고 성 무슨 프란체스카요 누구누구가 이번에 죽었는데 해주소서 이렇게 계속 연불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중간에 껴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그 어떤 존재한테 빌면은 그 사람이 대신 빌어줘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 연옥에서 좀 적게 살게 된다, 이런 정말 이교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그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 다음에는 누굴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교황이 돼야죠.
그래서 성직 계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교황, 그 다음에 잘 들어주는 추기경, 그 다음에 대주교, 주교, 뭐 그냥 신부, 이렇게 성직 저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을 만나면 우는 겁니다. 그냥 막 우는 거죠. 왜? 그것을 할 권세가 주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중재하시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입니다. 허물 많아도 주께서 다 용서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성부의 사랑을 받는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입니다. 그 어떤 윤리적 행위보다 성부를 높이는 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굴 도와줬다, 우와, 그러지 않습니까? 너 뭐 어떤 일을 했다, 무슨 입양을 했다, 와, 굉장히 자기 것을 절반에 잘라가지고 먹었다, 사개오처럼 했다, 우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정말 성부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지요. 세상은 교회가 뭐 했어? 뭐 교회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자꾸만 맞춰가려고 하지요. 우리 교회는 이러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운동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통일운동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인권운동도 하고요. 성경에 그런 운동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지명된 몫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닌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언되는 교회, 죄와 사망 그리고 회개와 용서, 이것이 선언되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부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 제자들의 즐거움이 충만케 될 것이다. 24절 말씀에 물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신적인 계시를 받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얼굴에 환한 미소가 확 번져야 되는데, 응답받은 기쁨, 어떤 상황이 됐는데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가는 길이 선명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형제가 결혼 전에 아기가 생겼어요. 연애하다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 부모님이
아기를 이렇게 아직 어리고 이래서 아기를 이렇게 낙태시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신가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래. 가서 이렇게 부모님께 전달하시오. 전달해.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만일 허락지 않아야 하면 김 목사가 내가 가겠네. 내가 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겠네. 목사로서. 받아들일지 받아들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청년이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선명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명하지. 아직 뭐 대학생이고 뭐 이래서 앞으로 가정을 꾸리기 어렵고 뭐 이런 선명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결혼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긴 아기는 그냥 다른 아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조상 베레스, 유다의 며느리 생각나지요? 유다의 며느리가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봐도 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내용을 굳이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 왕조의 예수님 왕조의 이게 5점이 되는 요건 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역사에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지요? 우리 강소리 뱃속에 있을 때 좀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다운 증후군일지도 모르는 이게 무슨 척수 검사해가지고서 뭐 아기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결심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누굴 낳습니까? 강소리를 낳은 겁니다. 강지연 자매가 얼마나 예뻐요. 소리 뱃속에서 그냥 사라질 뻔하지 않았 죽임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저걸로 치면 뱃속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기가 이 장애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태아는 죽어도 되는 겁니까?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세계가 점차적으로 어떤 세계로 가고 있습니까? 낙태? 오케이. 몇 주까지는 오케이.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24주 전까지는 낙태해도 된다? 그 이후로는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 누가 그 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누가 지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더 구닥다리로 이해되어지는, 꼴통으로 이해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세로 가면 그렇게 될 거다. 유엔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엔. 미국의 언론들도 다 그쪽을 지지하고, 소셜 네트워크의 CEO들도 다 그쪽을 지지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그렇게 되겠죠. 그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입니다. 미국이 넘어가면 세상이 넘어갈 겁니다. 주님은 말세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부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바는 그 길에 동참하는 방식의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은 시대적 가치를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즐거움이 충만케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 곧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데, 이제 밤 지나면 돌아가시는데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이어 주님은 그 긴박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것을 너희들에게 그동안에는 이 같은 것을 너희에게 비유적 방법을 통해서 알려왔지만 때가 이를 건데 다시 비유적인 용어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르게 될 그 시간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시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요 날,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40일 하고 한 몇 시간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직접 말하겠다. 그만큼 긴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로 모여가지고 해석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도 요한이 기록으로 남겼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니 그때 그 말씀을 한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2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때가 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그때입니까?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한 가운데 그 긴박함 때문에 너희에게 비유로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음을 나중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잡혀가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수수께끼와 같았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지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30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왜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는가?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으신 채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물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바에 대해서 자기들이 묻지도 못했어요. 마음속에는 이거 왜 그렇지? 이거 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벌써 아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일이 다 답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까지 아시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게 입에서 나가지도 않은 물음에 대해서조차도 일일이 다 말씀하셨기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이로써 이것에 의해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17장으로 바로 가려다가 다시 못 가고 지난주에 22절까지 했었는데 참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예수 제자들한테 이렇게 믿음이 생겼나 보다. 왜 갑자기 어떻게 믿음이 생겼지? 그냥 지나갈 것인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설명하시고 말씀의 다 기록을 통해서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청지기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경 읽을 때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너희의 현재와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주체다. 그러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제 믿느냐? 이제 믿느냐? 이제는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스스로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각기 그 자신으로 흩어질 나를 홀로 두고 떠날 때가 오고 있고 이제 왔다. 예수님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야, 너희들 진짜 믿음이 있어? 너희들만 다 흩어질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라, 너희가 각기 그 자신으로 흩어질 나를 홀로 두고 떠날 때가 오고 있고 이제 왔다. 코앞에 왔다. 그 시점에 대해서 지금 지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제자들이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에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었어요. 정말로 아주 굳은 결의를 했습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저는 절대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님을 떠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않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도 뭐 첫째자라고 웃기고 있네 이러신 것이 아니고 나는 역사에 대한 서정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단다. 나중에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어땠습니까? 통곡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아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네 이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토록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이 생각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이 정도 그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사실이었구나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하는 그 통곡은 무슨 회개의 통곡 이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그 뜨거운 눈물이지요. 사실은 회개의 눈물이기보다도 내가 섬겨왔던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뜨거운 눈물. 우리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막 주님 이런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칼럼에 한번 쓰려고 했는데 어떤 최근에 나타난 어떤 남자 가수 한 명이 이름이 김영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엄마에 대한 노래를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엄마를 노래 부르는데 막 눈물 콧물을 다 이렇게 흘리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니까 그 방청객 사람들도 막 눈물 콧물을 막 흘려요. 뭐 때문에? 엄마도 나오셔가지고 엄마도 막 울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이 됐냐면, 나는 언제 주님의 키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키우실 때 얼마나 고생했겠나. 혼자 몸으로 여인이 그 아들을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들으셨겠나.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울고, 그 엄마도 생각나서 울고, 그 아들도 그게 고마워서 울고. 근데 나는 언제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울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러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바에 대해서 나는 언제 눈물 콧물 그렇게 막 찬송하면서 막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돼서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막 이럴 때 막 울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아버지 생각하면 막 이게 항상 요새도 이게 콧잔등이 시큰해집니다.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고생만 많이 하시고 가셨던 아버지, 저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할 때 콧잔등이 하는데, 우리 주님 생각할 때는 막 눈물이 콧물이 막 나야 되는데, 왜? 주님은 이토록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랑 역시 진정한 것이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유기할 것에 대해서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 흩어질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역시 별것 아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정황을 미리 보고 말씀하실 정도로의 주님이 참으로 의지했던 게 뭐냐? 성부께서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은 너희들의 신뢰가 아니었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긴 했지만 나를 떠날 것이었음에도 내가 의지하고 행했던 바는 너희들의 서포트가 결코 아니었다. 내가 의지했던 바는 뭐다? 너희들의 배반을 알 만큼 분명한 인식을 지녔던, 내가 정말로 의지했던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제자들은 나중에 그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면 주님의 그 뛰어나신 그 능력,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능력을 지니시는 그 주님이 의지했던 성부가 분명 실제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 역시 확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다 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의 그 언급, 그 확신에 찬, 승리에 찬 언급이 그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밝히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시지요. 33절 상반절에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지니도록 합니다. 내가 이런 언급들을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자 합니다. 참 제자들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죠. 너희도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역설적인 내용입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후에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서 너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패배한 것 같습니다. 패배에 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의 쇠퇴를 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총신대 역사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절정기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언제 한국교회가 절정기에 이르렀는데 쇠퇴기를 논하느냐, 이 교회 역사가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가 됐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말은 멋질지 몰라요. 말은 좀 멋지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포스트 이후에는 포스트 앞자 붙이면은 뭔가 미래를 선각자처럼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솔로몬의 언급은 무엇입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있고 오늘 있었던 일이 어제 있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고 인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저는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 예배 드린 동영상을 제가 운동하는 밴드에다 올립니다. 단톡창에도 올리고. 여러분과 함께 운동하는 김희승이는 무엇을 기쁨으로 세상을 사는가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1년에 3차례만 올리겠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왜?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은 올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매우 정중하게 조심하게. 세상은, 제가 우리 축구 이렇게 경기 끝나면 어느 팀이든 제가 다 쓰레기 주워옵니다. 나머지는 쓰레기들 다 주워옵니다. 바나나 먹은 거, 김밥 쌌던 거 먹은 거, 빵 조각, 물 먹다 남은 거 다. 그거 코로나 걸릴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시고 저렇게 마셨는데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서 다 손에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 쓰레기는 제가 모아 가지고 가는 줄 알아요, 이제는. 그래도 예수님 말하려고 하면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가지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함께 나올 것이다. 우리 누가 그랬죠? 우리 주아가 그랬나? 소율이가 그랬나?
빼빼로 누가 줬어요? CU 사장님이 주셨어. 그래요? 왜 주셨대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주셨대요. 근데 왜 안 나온대요? 교회를 좋아하는데 왜 안 나오세요? 교회를 좋아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환영받지 못해 왔습니다. 왜? 그들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G. 롱 교수님이 그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뉴욕에서도 그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으면 밥 먹다가 예수님 얘기를 해라. 그러면 다시는 그가 안 만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환영받지 못함이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패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에 차셔서 자신의 승리에 동참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뭐 하라고 하면 해야만 되고 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모이지만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확신을 지녀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이거 곧 잡혀서 죽으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비참하게 콜로세움에서 야수에게 잡혀 죽이든 아니면 검투 사이에서 찔러 죽임을 당하든 아니면 참수를 당하든 기름에 튀겨 죽임을 당하든 그들은 승리했던 분들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긴 겁니까?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한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세상은 뭔가 왜 도대체? 세상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세상을 이긴 겁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데요? 죽으면 끝이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상식이죠. 그 세상의 상식입니다. 내가 세상의 상식을 이겼노라, 극복했노라, 오버컴했노라, 내가 능가했노라.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 주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세상은 죽으면 끝이야. 벌써 냄새가 나. 사흘이나 지났어. 나사로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앞에 돌을 치워놔라. 우리 주님께서 돌을 못 치우셔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돌도 흩어져라 그러면 다 옮겨줄 수 있겠지만 돌을 치워내라.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분의 자녀들입니다. 그 주님이 성부로부터 오셨고 성부로부터 사명을 지니고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은 성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들이라 믿습니다. 저도 이게 이마에 주름살이 안 생겼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주름살이 안 생기는가 보다. 이제 점점 생겨요, 이 주름살이. 그래서 나도 늙어가는구나. 어른들이 왜 사진을 안 찍으신가 했더니 알겠어요. 사진을 찍으면 이 거울로 보는 거하고 사진으로 나오는 거하고 이제 진짜는 사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서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뵐 날이 더 가까워진 것이지, 진실로. 주께서는 이미 이루신 승리가 우리와 함께 공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아끼시고 격려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낌을 받는 존재로 자녀들로 오늘 주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보려 하고 주님의 가치를 전하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 같지만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그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활로 승리를 선언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날 부활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것을 함께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